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완전한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것보다 더, 7 아들보다 더 나오미에게 효도를 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한번 그의 삶을 살펴보면 말씀을 힘있게 전했던 어떤 사역자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능력의 종 또한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그런 많은 잠언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룻이 남겼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의 어떤 행적은 기억에 남지만 어떤 말씀, 그런 특별히 기억 남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삶을 보면 시모였던 나오미를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을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배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의 달라진 삶들이 있습니다. 참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졌죠. 예.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 어떻게 힘드신 부모님들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조금 더 나아졌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행할 바를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롯처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바르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효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는 무관하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하면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효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바르게 섬기려면 먼저 첫째로 우리가 룻처럼 부모님을 정성을 다하여서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모압 여인이었던 룻, 이방 여인이었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고향이 아닌,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이민을 왔습니다. 그의 삶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전혀, 남편은 이미 죽었고 그냥 시어머니의 나라, 그 고향으로 가서 막막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생활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자기 고향을 떠날 때도 잘 돼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기근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저 나라로 가면 살 수 있을까 하고 떠났는데 그 나라에 가서 더 큰 화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논밭 다 팔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사기 맞고 병 들렸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룻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룻은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서 그의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룻에게 오벳은 지금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나오미가 키워주도록 배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나오미에게 섬김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자녀가 정성을 정말 다해도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어려워서 정성을 다하지 못하여도 부모가 이해해주고 때로는 그것을 더 흡족하게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족해도 자녀는 정성을 다하여서 내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최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선물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 선물보다 선물에 있는 정성,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선물을, 어떤 사랑을 담아서 주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정성보다는 변명과 핑계가 많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내 자신을 그냥 자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내가 정말 내 부모에게 정성을 다했는가, 나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며 물질로, 시간으로 존경과 사랑을 드릴 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정성과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자녀가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랑과 진심이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룻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풍성한 복으로 룻에게,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부모가 나에게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낳고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 분이 있죠. 나의 부모님은 나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또 아니면 나를 학대하고 나를 그리고 버리셨습니다. 어떤 상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셨고 또 그 나름대로의 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삶이 버거워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미치는 최선을 다하지는 못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을 전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거, 전화 한 통화, 작은 용돈,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들을 때, 또 작은 선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최선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100번 낫지만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섬김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가상 7연 중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를 돌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제자 요한에게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어머니를 섬기라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불의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거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른 형제가 아닌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요한의 섬김을 받으면서 요한과 평생 함께 지내었습니다. 만일 요한이 정성을 다하지 아니했더라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초대교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또 박해를 받아서 피난도 가야 됐고 피하기도 하였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머니를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망하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이 성모 마리아의 무덤이 있고요. 세례 요한의 무덤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한의 정성과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의 은혜를 주셨고 또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열매로 응답해 주셨고 채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이 계명 가운데 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이것 하면 이것 줄게.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주셨는데 이것만은 조건을 약속을 걸으셨습니다. 장수와 이 땅에서 형통함의 복. 여러분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찾고 있죠. 이 시간에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여러분 만약 안 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나 이렇게 약속을 지켰는데 왜 이렇습니까? 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붙잡고 명분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 왜 이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려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의 정성을 다할 때 그에게 장수와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서가 달라요. 그걸 얻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항상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며 오늘 루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우리가 루처럼 부모님과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이하게 오늘 룻이 오벳을 낳았죠. 그렇죠? 보아스를 통해 낳았는데 모든 축복과 축하는 누구에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오벳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그 모든 축복과 축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스라엘 좀 문화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이제 적용한다고 하여서 이제 내가 우리 여기 주민이하고 우리 자매 이제 오셨는데 이제 아들을 낳으면 시어머니가 떡 안겨줘야 되겠다. 나오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떡 받쳐서 잘 키워주세요라고 하고 바이바이 하면 됩니까? 이건 그 당시의 문화가 달라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 결혼을 했는데
만약 자녀가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친족들이 이 미망인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됩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맡겼던 것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의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나오미에게는 무엇이냐면 수치예요, 수치. 너는 대를 이을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벳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대를 이을, 가문을 이을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룻을 통하여 낳지만 이 계대 결혼, 이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인 것인 것이죠. 그 당시의 그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와닿지는 않지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친족으로서 오벳을 낳고 나오미에게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혈족인데, 내 아들인데, 내가 돈이 없냐, 빽이 없냐, 권력이 없냐,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당시 룻은 계대 결혼주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던 오벳을 그 어머니에게 면류관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룻이 이 계대결을 부인하면서 오벳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의 룻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받은 은혜를 이처럼 무엇하는 거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가장 최고의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장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뭐합니까? 보호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나눠줍니다. 물질을 나눠주고 나의 힘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또 보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누어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져 갑니다. 대화 상대도 점점 줄어져 갑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힘들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왜 저희 학교 다닐 때 자주 들었던 그 노래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말씀하셨어.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정말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어서 싫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지요. 저희가 이제 어제 치킨을 시켜서 누가 가정에다 보내주셔서 먹는데 2마리를 시켰어요. 2마리 시키면 닭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지요. 4개면 6인 가족의 사자녀면 닭다리는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왜 예전에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속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닭을 보면 뭐가 맛있어? 목이 맛있어. 엄마는 목이 제일 맛있어. 아빠는 어디가 맛있어요? 등짝 퍽퍽살, 살 많은 퍽퍽살이 제일 맛있어. 그래서 생각하다시고 엄마는 목, 아빠는 가슴살 딱 챙겨줍니다. 그런데 또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엄마 아빠도 다리가 맛있어. 다리가 제일 맛있는 부위잖아요. 자기가 맛있는 거는 다른 사람은 다 맛있는 거. 그러니까 힘들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좀 철이 덜 든 거죠.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나눔도 어떻게 보면
줄어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자녀들이 또 어릴 적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부모님과 그 삶을 나누려고 또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어머니 세대고 저는 저 세대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 예준이가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10년 전 일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웃자고.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삶이 줄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녀가 크면 떠나가잖아요. 자기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하고 어렸을 때하고 장성에서 분가해서 할 때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가 없지요. 줄어가기 때문에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마침내 서로의 삶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한탄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효도는 자녀가 부모님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가정은 풍비박살이 됐어요. 동생이 형을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고 형은 이제 막 동생을 죽일 혈안이 되어서 동생은 이제 막 살기 등등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에 리브가와 야곱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율법은 이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무너짐의 모습들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야곱이 받을 복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남편과 장남과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야곱과 독단적으로 그걸 속여서 그 일들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서로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서로 삶과 복을 나누었다면 이삭의 가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서로 삶을 나눈다는 것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깊은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자기만 알고 노년의 서러움과 아픔을 모르는 그 자녀들은 어때요? 그 부모님과 그 삶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중심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애예요.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도 연로한 부모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고집도 있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옛날 그것이 그냥 다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그걸 매번 다 뭐 하려고요? 내 말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꼰대 짓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녀와 부모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지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과 인내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삶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세상과 돌아가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힘들죠.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
인간관계에서 일어났던 문제, 건강의 문제, 과거에 소소했던 추억들, 뭐 요즘 뭐 맛있는 맛집,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스포츠, 좋아하는 노래, 취미, 우리가 찾으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것을 보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그만큼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와 삶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나누지 아니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부모와 자녀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그냥 무언가를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이 받기 원하는 1번, 나는 그 1번을 했어. 그래서 나는 효도를 했어. 그냥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삶과 사랑을, 관심을, 정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계속 나누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누려는 시도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줄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그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진정한 삶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2년도 어버이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것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